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잘 살펴보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특히 많이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일단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기적은 안 베풀어 주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기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그런 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9장 35절은 8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축기 사역, 이런 것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한 줄로 요약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보다 지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써 있지요. 성경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 자체가 창자라는 단어에 어근을 두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쌍히 여기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 내장이 아픔을 느낄 정도의 그런 불쌍함을 가지고 무리를 바라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무리들을 표현을 하기를 목자가 없는 양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자 잃은 양은 왜 목자가 없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짜로 그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없는 거예요. 예.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양이 목자를 목자 취급하지 않아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생하며 기진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고생스럽고 기진하다라고 느껴질 때에 과연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신가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너희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는 의미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숨겨진 의미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들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니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참 주인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의 세계를 생각해 본다면 무리에게 과연 목자가 없었을까? 사실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사실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았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부터 제가 여기 밑에 그 구절을 찾아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거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 다 흩어놓으시고 나중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4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된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이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직접 그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참 목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목자가 와서 무엇을 행하시냐 하면은 지금 방금 찾았던 에스겔서 34장에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스겔서의 이 말씀대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지금 에스겔에서 읽어봤던 말씀 보면 양을 누인다고 해요. 누인다. 여러분 양은 어떨 때 눕습니까? 배부르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악한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해칠 위험이 없고 그럴 때에 누워 있어요. 양은 아무 때나 안 눕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서 그냥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누일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걸 채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이 버팀목 교회의 담임 사역자로서 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흩어지게 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여러분이 마음이 기진하고 고생한 상태로 여러분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봤을 때 기진하고 고생했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진하고 고생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특별히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과 약한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병 고침이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은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병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삶의 그 문제점들을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질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신 게 하나 있지요. 여러분, 지금 이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37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서로 함께 같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버팀목교회 사역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찬양 인도 사역 우리 한길 형제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신약 시대에 그 유명한 바울 사도께서도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일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증인은 교회고, 그리고 1260일은 신약,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이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가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신약의 교회에 그런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그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 제가 찾아놓은 말씀 있죠? 3장 5절과 6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심고 물을 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다음에 10장에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비단 이 권능은 이 당시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살펴봤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바울과 아볼로의 그 역할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럼 여러분 추수할 때 아무 일 안 합니까? 여러분, 추수하는 그 농부의 작업은 굉장히 고된 작업,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가나안 성도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함께 와서 예배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 내가 가나안 성도가 아니고 내가 그 가나안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열심의 분량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것 역시 약속하셨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한 비전을 보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거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체험신앙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란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날 것만을 기대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목자로 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목자를 고백하며 나의 참 주인,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기도 제목,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파송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모든 병을 같이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님께서 이 지상사역에서 하셨던 그 권능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은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한다면 그냥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다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